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13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 땅에는 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은 제각각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 역시 대부분이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하고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한테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운다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했거든요. 이 반석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17절에도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시고 또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것도 베드로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를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 앞에까지는 그냥 암시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1절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이제 사람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절대로 예수님이 죽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한 그 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막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말과 태도가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과 태도,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막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역으로 이제 보면요, 어떤 일이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즉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반대로 하는 게 뭡니까? 이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막 움직이는 데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반면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 말씀을 먼저 하셨죠.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에 그 따르는 것에 속해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았던 이 옛 사람의 자아와 옛 사람의 가치와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에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의 자아와 가치와 삶을 이제 떠납니다. 버리죠. 그 삶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그 속에는 내 삶보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결국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 자가 누굽니까? 옛 사람, 옛 자입니다. 옛 자. 옛 자, 그것이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저 여러분들은 이런 십자가를 항상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자꾸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옛 자아를 이기고 그 옛 자아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쉽지가 않은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죠. 누가 죽습니까? 옛 자아가 죽는다는 거죠. 그 옛 자아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항상 자신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공동체로 보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그 목적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의 단체들이 추구하는 그 옛 모습들, 그 옛 자아, 그것을 버리고 교회로서의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존재의 목적 또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성도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또 그에 앞서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성도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날 것이고 또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항상 자신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분명히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날 것이고 설령 희미하거나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며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도 이런 세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확인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틀림없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통해 나타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증명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